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끌려가는 삶,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압구정역 3번, 4번 출구에 가면 수많은 성형외과 광고들이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광고 중에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무엇일까요? 성형수술하기 전과 성형수술한 후의 사진을 나란히 놓아서 대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광고의 게시를 아마 이 광고판에 게시를 하려면은 수술 전과 이 수술 후의 차이가 커다란 사람의 케이스를 골라서 이 사진을 걸어 놓을 겁니다. 와, 수술 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연예인처럼 예뻐졌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그 병원에 가게 되겠죠. 광고판에 이렇게 딱 걸어 놨는데 눈썹 하나 그려 놓은 사람을 올려 놓지는 않습니다. 쌍꺼풀 하나 찝은 거 가지고 자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엄청나게 많은 범위의 수술을 한 사람을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걸어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고 우리 삶에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before and after의 이런 방식을 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상태가 전혀 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아무런 차이 없는, 성형수술로 치면 그냥 눈썹, 짱구 눈썹 하나 더 그린 정도만 딱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은 별로 매력이 없겠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잘못된 걸음으로 적극적으로 어딘가를 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적극성이 있는 죄를 의미하죠. 두 번째로 죄라고 번역이 된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을 놓치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행동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이 소극적인 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분리됩니다.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영적인 죽음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인 감각이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재앙이라는 단어가 disaster라고 하는데 떨어지다, 멀어지다라는 디스와 별을 의미하는 에스터라는 이 라틴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나침반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무엇을 보고 방향을 정했을까요?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다 위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갖고 별이 안 보여요. 선장님, 그냥 날씨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재앙이에요. 이 배가 막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부딪힐지 아닐지 잘 모르니까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에게 맞는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좌충우돌할 수 있는 이런 재앙에 처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착하고요,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신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요, 죄를 짓고 엉뚱하게 살고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걸어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를 모르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라고 문맥 없이, 삶이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요, 무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있어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여러 기관 중에서 뇌가 닫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뇌사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뇌가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온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요, 그냥 뇌가 다치면 뇌가 아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뇌사 상태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뇌라는 이 기관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머지 장기들이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 상태입니다. 여전히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하더라도 뇌사 상태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것이 결여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관해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절대자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멀리 밀어둔다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게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끊임없이 분별할 수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잠깐은 여러분 정의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런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한 것들을 추구할 힘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막 심취되어 있다가 갑자기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그 지점에 가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정의로움을 포기해요. 고상한 것들을 갑자기 접게 됩니다. 노조 출신 위원장이 사장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로자들의 막 고민,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갖고 막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가장 악랄한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막 인권을 얘기하고 근무 환경을 막 얘기했지만 내가 서 있는 그 편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이 노무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노조 출신 위원장이 사장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그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와갖고 예전에는 우리 편에 서갖고 막 그 회사 상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앉은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내가 앉아있던 곳이 같을 때는 정의로움을 얘기했대요. 막 추구했대요. 근데 달라지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삶의 단편을 보면은요, 정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정의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까요? 허망한 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얘기하죠.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지내다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두려움에 끌려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깡패가 와갖고 우리 애한테 야, 골목으로 따라와. 그러면은 골목으로 내가 걸어가지만 질질질 끌려가는 것과 다름없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유로움 속에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끌려가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이 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 교육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작할 때 보면은 두려움에서 출발할 때가 있어요. 괜찮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놀고 막 한글을 잘 띄지 못하고 막 그래도 그냥 예뻤어요. 근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언니가 와갖고 야, 너 어떻게 하려 그래? 요때 되면 뭐 파니스 정도는 해야지, 한글 정도는 떼야지, 이것 정도는 해야지. 막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면은 어머, 내가 늦었구나. 갑자기 막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막 째려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교육을 시작하죠. 강남에 살아본 적이 제가 없는데 강남에 있으신 분들은 4세, 5세 반부터 의대반을 한다고 합니다. 의대를 보내려면 4세, 5세부터 뭔가 막 열심히 해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녀 교육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끌려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점수가 더 높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연봉을 더 많이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불안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가면서도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해서 바꾸게 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면 또 다른 걸 제시해줘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대학 가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죠. 제가 봤던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가서 막 우리 그러면 한 1년은 놀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또 하래요. 야, 너 서울대 간다고 요새 취직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또 달리래. 해서 좋은 회사 가면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승진해야 되죠. 동기가 막 올라갔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은 막 불안하잖아요. 승진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노후를 준비하면은 또 막 투자도 해야 되고 과감하게 막 해야 됩니다.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손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주에게 또 다시 이 굴레를 한 사이클을 다 돌았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자녀 교육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과도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실은 나의 의미를 그곳에서 더 두고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그거를 더 경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가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굉장한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니? 어떤 회사 다니니? 아파트 뭐 사니? 어떤 차를 타니?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를 걸어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법이 여전히 나에게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닌 것은 또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기꺼이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디자스터, 별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기 자신에게로 당기시고 안아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4절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접속사는 원래 두 번째 단어에 넣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맨 앞으로 접속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뒤에 있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이미 앉았습니다. 이거를 굉장하게 대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이죠.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어감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끌려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나라도 품어주시면서 다시 바르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책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패한 우리의 죄성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을 입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중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께 죄만 드립니다.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영원까지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은혜를 안 받은 자처럼 멀어져 갈 수 있고 두려움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함께 살리시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먼 훗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마지막 날에 뭐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는 그냥 대충 뭐 살면 되겠지. 여러분, 아니요. 오늘의 말씀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함에 나를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향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비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그래서는 안 된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연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과도한 축적에 대한 강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능력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쓴 저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흑사병이 온 유럽에 파다하게 퍼졌을 때,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유효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흑사병에 걸리면 버리고 갔대요.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두려움에 끌려간 거죠. 근데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더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나도 무섭고 나도 두려운데 그들을 돌보는 행동들을 흉내를 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어요. 한국 사회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교회가 말씀대로 살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여기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취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가장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니,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다 보니 우리 삶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보면은요, 겉모습이 똑같은 두 명의 소년의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 저랑 얼굴이 똑같은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둘째가 제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면은 주의가 되거든요. 머리를 자르면 제가 됩니다. 근데 이 소설에는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궁중의 왕자, 궁중에서 자란 왕자 에드워드라는 인물이고, 또 한 명은 런던의 빈민가에서 자란 거지 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딱 만났는데 와, 내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 보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간 것이죠. 이 신분이 바뀐 두 소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왕자는요,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완전 무시해요. 멸시하고 막 불의를 행하는 일들을 막 겪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럼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톰은 어떨까요? 멋있는 옷을 입고 짠 하고 들어갔어요. 신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음식을 딱 차려주니까 그걸 막 누리고 막 고상하게 먹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로 살 때는요, 늘 내 음식을 누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수성찬이 딱 차려져도 달려가는 거예요. 허겁지겁 막 손으로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고상하게 왕자처럼 딱 가만히 있으면 누구 막 씻어주고 세면대에 가서 막 씻는 게 아니라 톰이라는 친구는 다리 밑에 있는 개울가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씻었던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 구걸하는 표현들, 거친 언행들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낌새를 차립니다. 겉모습은 우리 왕자님이랑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주는 얘기가 뭘까요? 신분이 겉으로 변했지만 그의 내면에 여전히 옛 자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절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끌려가고 여전히 불안함에 나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톰처럼 예습관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심장이 고장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히려 죄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와서 광야에서 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에요. 와,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부추도 먹고 다른 음식도 먹고 여전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은 노예였죠. 우리는 풍요로운 노예로 살기를 갈망할 때가 있어요. 끌려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광야를 걷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끌려가기를 기꺼이 환영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를 붙이시고 함께라는 단어로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왜 두려워하냐고, 왜 엉뚱한데 계속 보냐, 야 네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고작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너가 그런 모습인 줄 알았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제대로 안 살면 나를 막 벌하실 것 같고 나를 막 쳐낼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겉으로만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만 일으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잠길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모든 두려움들이 빛을 잃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비출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 정말 삶으로 얘기하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교회가 오늘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나중에는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어져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나답게 살고 나의 템포를 유지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옳은 것에 대한 섬세한 감각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저건 틀렸다라는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학부를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사회보장법이라는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과목이 인기가 많았냐면은 저 수업은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보통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좋은 수업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고 수강 신청했던 건 아니고,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교수님이 수업은 내용 너무 좋은데 시험을 딱 볼 때 신문지를 쫙 펼쳐갖고 이렇게 가려두고 신문지를 탁 하고 아무도 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닝을 하러 들어간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수님 굉장히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그 열정을 다해서 막 가르치면서 맨날 얘기하신 게 있어요. 사회보장법에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이제 제정이 될 때 굉장히 좋은 의도와 취지로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는데 몇 가지 독소조항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려고 하면은 이 독소조항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막 비껴나가고 피해갈 구멍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되게 한탄해하면서 막 이렇게 한 학기를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이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영태야, 너도 할 거지? 법학과인데 법을 아주 상당하게 어기는 저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야 너도 할 거지? 왜냐면 자기 해야 되는데 저도 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원래 죄인은 동료들을 찾지 않습니까? 숙제 안 하면 숙제 안 한 애를 찾아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야 너도 준비할 거지?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티를 냈어요. 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 제 친구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친구가 또 막 야 학점 안 나면 어떡할 거야? 이제 곧 졸업인데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아. 굳이 이렇게 되게 티를 냈어요. 제가 그때도 막 시험 기간 때 시험이 직전에 있어도 새벽에 꼭 기도하고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도 쟤는 맨날 뭐 기도하는 애구나 막 이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시험 보러 딱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막 종이를 막 여러 장 준비해 왔습니다. 교수님은 실제로 신문지를 쫙 펼쳐갖고 다리를 꼬시고 자기 눈을 가리듯이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커닝 페이퍼도 들지 않고 맨 앞자리에 볼펜만 들고 가서 앉았습니다. 시험을 막 열심히 봤어요. 최선을 해서 주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시험 봤는데 A+가 안 나왔습니다.
B 플러스 나왔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베끼고 쓰고 저는 안 베끼고 쓰니까 아주 상식적인 결과를 저는 마주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몇 점 맞았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B 플러스, 깨끗한. 또 이 친구가 약간 민망해하고 나는 A 플러스긴 한데 좀 민망해하고. 근데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수업은 정말 잘해놓고 왜 굳이? 근데 저는 이렇게 시험지를 들고 있는 행위가 하나의 예술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행위 예술처럼 느껴졌어요. 독서 조항이 있다. 내 수업은 다 좋다. 근데 시험 볼 때 허점이 있다. 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저 혼자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열정이 있었고 막 삶이 있었고 정말 가난한 사람고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한 애씀이 있었던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신문을 들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험을 감독 안 한다는 소문이 날 만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때 컨닝에서 A 플러스 받았던 친구 몇 놈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보통 법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은 뭐 사법고시를 보든지 뭐 경찰 간부 시험을 보든지 여러 이렇게 시험을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삼수했던 한 학번 이제 아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맘 먹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친구 먹자고 해갖고 제가 이게 반말을 하는데 갑자기 와갖고 야 나 뭐 경찰 간부 시험 볼지 뭐 구급 시험을 볼지 막 고민이 돼. 그래서 제가 너는 나보다 나이가 하나 많은데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제가 이렇게 T거든요. 저랑 상관없는 얘기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야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너는 결정적일 때 뭔가 옳은 행동을 하잖아. 너 하나님 믿어서 그렇잖아.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엄청나게 막 그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이 친구가 한 7년 정도를 계속 시험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목사인 티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10만 원 보내주면서 야 목사에게 10만 원은 100만 원과 같다. 너가 이제 공무원 시험 보면 200만 원으로 갚을 줄로 믿는다. 아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정말 힘들고 막 이렇게 책 사기도 어렵고 그럴 때 저희 아내 몰래 이렇게 돈을 좀 보내주고 그리고 그 친구 고시원 근처에 어떤 치킨 브랜드가 있는지를 찾아서 기프티콘을 많이 보내줬어요. 이 친구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해경이 됐거든요. 시험 붙어서. 근데 아직 돈을 안 돌려줘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제주도 가서 연락했는데 은혜를 잘 몰라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톰처럼 화려한 궁전에 있지만 옛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제 마음이 여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력을 머금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